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톨스토이가 만난 예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 볼까 합니다. 6장 네 번째 챕터에 왔습니다. 이번 챕터의 제목을 제가 영적 투자론이라고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길 될 책 175에서 179쪽의 내용인데, 오늘 이야기는 누가복음 12장, 13장, 14장에 조금씩 있는 이야기들을 모아놨습니다. 영혼의 생명에 가장 해로운 것은 이익과 재산에 대한 사항이다. 아무리 많은 돈과 재산을 모은다 해도 사람이란 어느 순간에는 죽으며, 또한 재산은 삶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있다. 죽음은 우리 모두를 노리고 있다. 질병, 살인, 치명적 사고가 어느 순간에든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다. 육체적 죽음은 삶의 매 순간 피할 수 없는 조건이다. 사람이 살아있는 한 매 시간은 어떤 힘의 덕분으로 그만큼 죽음이 연장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하며,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상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알고 또 예측하지만, 매 순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죽음은 잊어버리고 있다. 그러나 죽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육체의 삶에 굴복할 수도 없고 그것에 의존할 수도 없다.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재산을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는데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자가 엄청나게 많은 밀을 추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나의 곡간들을 다시 지어야지, 예전의 곡간들보다 더 큰 것들을 짓고 거기 나의 모든 재산을 쌓아야겠다. 그리고 나의 영혼에게는, 자, 나의 영혼아,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이제는 쉬고 먹고 마시고 또한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라고 말해 주어야지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이 바보야, 바로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은 이승을 떠날 것이다. 그러면 네가 쌓아둔 것은 모두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육체적 생명은 유지하지만 하느님 안에서 살지는 않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고 또 이러한 말도 했다. 자, 여러분은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갈릴레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했기 때문에 살해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구출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우리도 그들처럼 모두 죽을 것입니다. 한편 탑이 무너질 때 깔려서 죽은 18명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주민들보다 더 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도 곧 언젠가는 그들처럼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그들처럼 죽지 않았다면 우리의 처지를 다음과 같은 이야기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정원사가 정원에 사과나무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밭에 와서 보았지만 나무에는 사과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정원사에게, 내가 이 사과나무를 지켜본 것이 어느덧 3년이나 되었는데도 사과가 하나도 달리지 않았다. 보다시피 이 나무는 자리만 공연히 차지하고 있으니 당장 베어버려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원사는, 주인님, 조금만 더 기다려보기로 하십시다. 제가 나무 둘레에 구덩이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내년 여름에 열매가 맺히는지를 지켜보십시다. 그때쯤이면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년 여름에도 아무것도 달리지 않는다면 그때 베어도 좋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육체에 따라 사는 한 영혼의 생명에 대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과가 하나도 열리지 않는 사과나무들입니다. 다만 우리는 어떤 권능의 자비 덕분으로 내년 여름까지 그대로 남겨진 것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도 곳간을 새로 지으려던 부자처럼, 갈릴레아 사람들처럼, 탑에 깔려 죽은 여러 명처럼,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사람처럼 죽을 것이며 그것도 영원히 죽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혜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집안일의 경우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의 경우에도 우리는 사리를 분별하고 예견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우리는 곧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비가 옵니다. 그러나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우리는 날씨가 맑을 것이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날씨가 맑아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날씨도 미리 내다볼 줄 아는데 우리가 모두 죽어서 없어질 것이며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영혼의 생명, 영혼의 뜻의 완수에 있다는 것을 어째서 미리 깨달을 수가 없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려면 육체적 삶을 사는 이익, 자기 뜻에 따르는 이익,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이익을 서로 비교해서 계산해야만 한다. 오로지 이 계산을 잘하는 사람만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계산을 잘하는 사람은 참된 선과 생명 대신에 헛된 이익과 생명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요즘 어디에 관심 많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에 투자, 또 코인에 투자, 부동산에 투자, 투자라는 단어가 요즘 참 많이 난무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나 대박나는 어떤 그런 종목 또는 수익률이 100%, 200% 터지는 그런 투자처를 찾느라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밤새 하기도 하고 계산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톨스토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투자 전문가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익률이 무한대인 확실한 투자처를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하고 외치는 감정이 아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내 인생에 가장 큰 이익을 볼지 냉철하게 따져보는 이성적인 계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톨스토이가 발견한 절대 망하지 않는 영혼의 투자법, 그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비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 돌아와 보면 누가복음 12장의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여러분 다들 아시죠? 이 어리석은 부자는 농사를 잘 지어서 곡식이 넘쳐나자 더 큰 창고를 곡간을 짓고 이렇게 말합니다. 176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의 곡간들을 다시 지어야지. 예전의 곡간들보다 더 큰 것들을 짓고 거기 나의 모든 재산을 쌓아야겠다. 그리고 나의 영혼에게는 자 나의 영혼아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이제는 쉬고 먹고 마시고 또한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라 말해 주어야지 라고 혼잣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부러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톨스토이는 이 사람을 계산에 실패한 속인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의 치명적인 오류는 바로 옛말에 원사지심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죽음은 아주 먼 미래의 일이야 라고 착각하는 것이 원사지심입니다. 죽음이 멀리 있다고 믿으니까 썩어 없어질 육체의 쾌락에 몰빵 투자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6쪽에 이 바보야, 바로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은 이성을 떠날 것이다. 그는 죽음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았던 거지요. 인생 전체를 부도내고 말게 됩니다. 반면에 톨스토이가 말하는 깨어있는 제자, 즉 도인은 다릅니다. 근사지심이란 말을 가지고 옵니다. 이 말은 죽음이 바로 문 밖에 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는 마음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날씨보다 더 확실한 예보는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을수록 우리 착각합니다. 병들지 않을 것 같고 늙지 않을 것 같고 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집행만 잠시 유예된 사형수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계산하는 계산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백년 뒤에 쓸 돈을 모으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가까이 둔 사람은 육체가 아니라 죽음 너머까지 남을 사랑과 영혼에 투자하게 됩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 망대를 세우기 전에 먼저 비용을 계산해 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톨스토이는 이것을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영적 공리주의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좀 더 냉철하게 계산해 볼까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대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육체에 투자하는 삶. 육체에 투자하게 되면 이 육체의 투자는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 즐겁고 잘 지내지만 소멸하고 맙니다. 근데 죽을 때는 우리 이익은 어떻습니까? 공술의 공수고 영입니다. 근데 두 번째, 영에 투자하는 삶, 즉 아버지의 뜻에 투자하는 삶은 육체는 죽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 이익은 무한대란 말이 되지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호소합니다, 우리에게. 제발 바보처럼 굴지 말고 똑똑하게 계산하시오. 예수님께서 소유를 버려라, 희생해라 하신 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 그것을 버림으로 영원한 것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상적인 인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무한대의 가치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갑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의 비유가 나옵니다. 178쪽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원사는 주인님, 조금만 더 기다려 보기를 하십시다. 제가 나무 둘레에 구덩이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내년 여름에 열매가 맺히는지를 지켜보십시오. 그때쯤이면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년 여름에도 아무것도 달리지 않는다면 그때 배워도 좋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톨스토이는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덤이라고 말합니다. 덤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 시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간은 유예 기간에 속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영혼의 열매를 맺는, 즉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179쪽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체적 삶을 사는 이익, 자기 뜻을 따라 사는 이익,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이익을 서로 비교해서 계산해야만 합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살펴보면 육체적 삶을 추구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실천하려고, 이 세 가지는 엄연히 엄청난 차이들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고 살 것이냐는 거죠. 만약 끝까지 열매 맺지 못한다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소멸한다는 것이 톨스토이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육체와 함께 영혼마저 먼지처럼 사라지는 허무,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좀 더 정리해보면 신앙은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기억하라고, 메멘토 모리라 그러죠. 무엇이 나에게 진짜 이익인지 따져보는 가장 이성적인 행위를 하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인생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보십시오. 여러분은 곧 부도날 육체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남을 영혼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저는 바랍니다. 부디 엄청난 대박나는 그런 장사를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